자, 한 주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원래 제가 철학 산책은 수요일날 하고 있었었는데 요즘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평일에 못 노니까요. 그래서 주말로 옮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로백서의 제 세 번째 편인 칭입니다. 칭입니다. 칭자는요, 그 저울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울할 때 칭, 왜 천칭 그러잖아, 그지? 저울칭이기도 하고요. 호칭할 때 그 칭자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지는 이제 읽어봐야 알겠죠. 자, 돈은 시작도 끝도 없지만 응함이 있다. 사물에 응함이 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오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듯 했다. 사물이 장차 올 때에는 그 형체가 먼저 온다. 형체를 세운 다음 그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형이상학 관련한 얘기인가? 지금까지 형로백서는 형이상학 자체보다는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주로 그런 얘기에 내용이 많이 그게 있었죠. 그 배분돼 있었죠, 그죠? 칭표는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내용이 도덕경호 비슷하죠, 그죠? 자, 특수한 사정일 때에는 특수한 방법을 따르고, 이거는 원문이 기종기입니다. 기종기. 기자는 기이하다 그럴 때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기이하다. 발을 정자에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따르고 정상적인 사정일 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니 특수한 방법과 정상적인 방법은 항상 같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임기응변하라 그런 말 있죠, 그죠? 자, 무릇 변화에 대응하는 도는 더하지 않고 덜어내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먼저 변화하는 자는 흉하다. 이것도 도덕경호 비슷하네. 자, 기구를 가지고 재면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가지고 기를 잰다 그런 거. 표를 세워 측정하면 미혹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다스리면 혼란하지 않다. 요거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 같고, 요건 앞에 쭉 나왔던 얘기고죠. 사실 그 기준의 기준은 뭐였냐면 도였거든. 사실은 앞에서 성인은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고 미리 도모하지 않고 얻고자 애쓰지 않고 복을 사행하지 않고 하늘의 법칙에 따를 뿐이다. 요게 아까 도였죠, 그죠? 하늘의 도를 위반하는 자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도라고 볼 게 없는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기천자야. 하늘을 잃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하늘의 그것을 잃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뭐 하늘의 도라 합시다. 하늘의 도를 위배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군주를 기만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윗사람과 맞서는 자는 위태롭다.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뜻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뜻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힘이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둥지에 사는 새들이 바람 부는 것을 알고 굴 속에 거처하는 짐승이 비 올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왜 노인들도 비 올 거 알죠, 그죠? 무릎 아프다 그러잖아.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근심하면 미리 대비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얻으면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몸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제자의 신하는, 제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황제, 임금제자입니다. 임금제 사람 자자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스승이다. 왕자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이다. 패자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빈객이다. 위태로운 나라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하인이다. 망하는 나라의 신하는 이름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포로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장 구조는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자의 신하, 그러니까 황제의 신하는 임금은 신하이지만 실제로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맥락상 읽기를 신하가 스승과 같이 신하를 스승과 같이 대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황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신하를 빈객처럼 대우하면 바로 그것이 패자가 된다. 아니면 예를 들면 신하를 하인처럼 대하면 그죠? 그러면은 위태로운 나라가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형이상학 관련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과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하늘에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여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자, 자신을 과대하는 자는 과대평가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엇 하는 자는 요거는 결혼입니다. 무엇 하는 사람은 살아서는 위험에 처하고 죽어서는 치욕을 당한다. 평상시에 흉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곤경에 처해서도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록을 받지 않는 자를 천자는 신하로 부리지 않는다. 복록이 적은 자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무엇 할 것이다. 요거는 결혼입니다. 용성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는 벼슬 하지 않고 용성이 극에 달한 가문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며 용성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는 벼슬 하지 않고 용성이 극에 달한 가문에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며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전성기란 말은 반대로 그 뒤에는 쇠퇴기가 온다는 거지. 청나라의 그 걸륭제 때 생각하면 됩니다. 전성기 이후에 쇠퇴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여기서는 전성기다. 그러니까 최전성기다. 달이 가득 찼다. 뭐 보름달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런 의미가 좀 더 맞겠죠. 교만하게 살지 마라, 오만하게 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무엇은 전쟁을 그치는 것을 만만하게 보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만만하게 보지도 않는다. 전쟁은 어쩔 수 없을 때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은 결자인데요, 결혼인데요. 여기서는 막 긍정적인 예를 들면 도인은 예를 들면 그런 의미로 아마 쓰이는 거겠죠. 아니면 군주는 그렇게 보겠죠. 자, 하늘의 근본을 알고 땅의 이치의 자세함으로 성인은 천지의 도를 두루 다스리고 멀리 홀로 볼 수 있으며 무엇하여 홀로 존재한다. 앞에 나왔던 그 결혼은 아마 성인이겠네. 자, 천자의 땅이 사방 천리이고 제후의 땅이 사방 백리인 것은 제후들과 상대에 이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를 세울 때에는 엠페러요. 제후가 그와 견주지 못하게 하고 정실의 장자를 세울 때에는 나머지 아들과 첩의 소생들이 그와 견주지 못하게 하고 정처를 세울 때에는 애첩들이 그와 견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견주면 서로 다치게 되고 뒤섞여 있으면 서로에게 방해가 된다. 이거는 법과적인 색채가 좀 큰데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좋기 때문에 사람은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인자하게 대해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한테 똑같이 대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개를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보다 더 위에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질서가 개판이 되는 거죠. 고양이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보다 위에 둔다 그러면 집안 질서가 이제 개판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법과적인 맥락에서 도를 따른다는 것은 도에 따라서 잘 정치한다는 것이고, 도에 따라 잘 정치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위계 질서를 잘 세우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질서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법술세 그렇게 있죠. 규칙을 잘 세우고 그게 법이고, 그리고 술이라는 거는 권모술수 혹은 방법, 기만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는 게 술이고, 그 다음에 세라는 것은 질서죠. 질서를 의미하는 거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남들을 몰아붙이는 건데 그게 사실 바닥과는 질서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태자 말고요. 태자가 될 사람 말고, 태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저기 그 예를 들면 나중에 늦게 태어난 늦둥이가 귀엽다고 우쭈쭈 이질하면은 정처는 몰락하고, 그리고 원래 태자였던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신하들은 그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왜냐면 왕 본인은 그러다 치더라도 신하들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왕이 뒤져도 다음 태자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역사에서 역사에 그런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오나라란다. 초나라의 그 누굽니까? 초나라의 평왕 때 세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때가 행할 만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때가 아직 행할 만하지 않다면 문을 닫아 걸고 어떤 단서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늘은 추위와 더위를 제어하고 땅은 높고 낮음을 관장하며 사람은 취하고 주는 것을 결정한다. 취하고 주는 것이 마땅하면 무슨 왕이 될 수 있다. 취하고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사방으로 떠돌다가 죽음에 이르고 나라는 망한다. 하늘은 되돌아와 형벌을 내리니 취하고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 항상 경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법을 버려두고 내 주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법과 쪽 이야기죠. 내 주관의 의존에 맞지 않으면 그 때문에 재앙이라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존속하고자 하면 천하라도 이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어떤 나라가 장차 망하려 할 때는 천하라도 이를 존속시킬 수가 없다. 하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숨어서 덕을 닦고 그 때를 얻고 나서는 멀리 덕을 베푼다. 힘을 다하고 공업을 이룬 뒤에는 되돌아가 하늘의 자취를 따른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제후는 원수를 갚지 않고 치욕을 씻지 않으며 오직 의가 있는 곳에 나아간다. 공도를 덮어가리고 현량한 자를 질시하고 해치며 참은하는 자는 그 등급을 내리고 그 몸을 멀리해야 한다. 덕의 등급을 내리지 않고 그 몸을 멀리하지 않으면 장차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부의 일에 화합하지 못하며 외부의 일을 말할 수는 없다. 작은 일을 살피지 못하며 큰 일을 말할 수는 없다. 이익을 2배로 얻을 수는 없고 상을 2배로 받을 수는 없다. 뿔이 있는 것은 윗니가 없다. 정의 이름을 내걸고 징벌해 원하는 바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그친다. 곡식 열매를 맺는 식물은, 과실이 있는 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지극한 말에는 꾸밈이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에는 웃음이 없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열매는 반드시 가운데 단단한 핵이 있고 핵 안에는 반드시 어질 인자가 있다. 인이 나왔네? 근데 원문에는 인이 없어요. 이 씨발 또 이씨. 또 자기 좆대로 이게 번역을 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내가 근데 모르는 한자라 가지고 뭐 잠깐만 있어야 찾아볼게. 에휴, 왜 자기 좆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까? 잠깐만요. 핵자구나. 필유핵, 핵중심 유의, 핵중심 유의.
핵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인 같은 말은 없고요. 인. 아, 씨발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인은 여기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꽃을 피우는 식물의 열매는 반드시 가운데 단단한 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씨앗이겠죠, 그죠? 근데 그 핵 안에는 반드시 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뜻입니다. 뜻의자입니다. 뜻의자. 뜻의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씨발 어지린자로 뭔지는 알 수가 없네. 아마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뭐 그분의 뜻을 내가 감히 나부랭이가 헤아리겠냐마는 아무튼 번역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뜻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천지의 도인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자, 열매를 맺는 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지극한 말에는 꾸밈이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에는 웃음이 없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열매는 반드시 가운데 단단한 핵이 있고 핵 안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지의 도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암컷과 수컷이 있다. 광명정대하게 일을 일으키고 내 주관에 따라 일을 시작하고 마치지 않는다. 수레를 수레에 삼고 구름신을 말로 삼는다. 갈 때가 되면 가고 머무를 때가 되면 머무른다. 땅의 의지에 재물을 얻고 백성의 의거에 군사를 얻는다. 땅과 백성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하늘의 도니까. 궁시를 과하게 짓는 것은 상대가 천재, 하늘의 제왕,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상제가 미워하는 바이다. 지어도 거처하지 못하고 거처하더라도 지나는 길에 머물 뿐이다. 죽은 이를 염습하는 의복과 이불을 줄이고 관곽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바로 금령이다. 질병이 돌면 소택을 개방하는 것이 금령이다. 초목이 우거지면 벌채도 되는 것이 바로 금령이다. 무엇을 모아서 높은 곳을 무너뜨리고 낮은 곳을 돋우는 것은 금령이지만 큰 물이 이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금령이다라는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번역을 참 이상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금령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의복과 이불을 줄이고 관곽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훨씬 맥락이 쉽게 드러날 거 아니야. 굳이 이걸 근데 금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됐을까? 잠시만요. 이게 주석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다. 금령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내 생각엔 맥락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의복과 이불을 줄이고 관곽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신분에 따라서 지금은 뭐 돈에 따라서 하지만은 지금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 꽃상여를 하니 뭘 하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이제 그 꽃상여를 하니 많이 그런 게 결정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꽃상여의 여무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곽, 그러니까 관두껑의 두께를 예를 들면 이제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걸 어기지 마라 그런 얘기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하지 마라 금령이다 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맥락상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춘추전국 시대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하늘에 앞서서 이루지 말고 때가 아닌데 꽃 피우지 마라. 하늘에 앞서서 이루면 훼손되고 때가 아닌데 꽃 피우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밝고 달이 떠 있을 때에는 어둡다. 날이 저물면 휴식하고 날이 밝으면 일어난다. 천극을 넘어서지 말고 하늘의 수를 다한 데서 그친다. 강할 때는 명령하고 약할 때는 복종하며 필적갈만 하면 법도에 따라 싸운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게끔 행동을 한 다음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기를 구한다면 이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다음 그 사람에게 공경받기를 구한다면 이는 군주가 신하에게 대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종족이 흥계할 때에는 무엇이 터져 허물어지는 것 같고 종족이 무너질 때에는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다. 올바르고 선량하게 행동했는데 도망하는 경우는 그 선조들의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흉포하게 날뛰는데도 살아남는 경우는 그 선조들이 남긴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씨발 이만희가 선조가 공덕이 많나 보지? 낮아도 바로 잡혀 있으면 기반이 바로 잡혀 있으면 계속 쌓아 올릴 수 있고 높아도 기반이 기울어져 있으면 무너지고 만다. 산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범과 이리는 비록 사납더라도 길들여 따르게 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함께 살아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 뜻을 하나로 모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 헤어질 수도 없으니 조상의 실력만 슬프게 할 뿐이다. 어찌 순종하는 동생과 자애로운 형이 되도록 가르치러 오지 않느냐. 형제 간의 혈연의정을 바꿀 만한 것이 있겠느냐. 천하에는 세 가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죽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분노에 휩싸여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면 죽고 끝없이 향락을 탐하면 죽고 적은 수로 많은 것을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는 죽는다는 게 망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는 천하에는 망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적병에게 무기를 빌려주지 말고 도둑에게 양식을 주지 마라.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주어 부족한 자가 성장하고 유약한 자가 강성해져 세력의 성쇠가 바뀌게 되면 뒤에 도리어 그들로부터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서로 같지 않은데 같아진 것은 억지로 같게 만든 것이고 서로 다르지 않은데 달라진 것은 억지로 다르게 만든 것이다. 자기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따라서 일을 일으킬 때이다. 따라서, 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며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을 겉보기는 화목하나 안으로는 틈이 있다라고 한다. 이런 나라는 내부에 혼란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외부에서 적이 공격해온다. 화목한 것은 화목한 것이고 틈이 벌어진 것은 틈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표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나라는 내부의 혼란도 일어나지 않고 외부의 공격도 이르지 않는다. 상을 받은 자는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그 형벌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늘에는 밝은 빛이 있지만 백성들의 어두움을 걱정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문과 창문을 닫아 각자 환한 빛을 취한다. 하늘은 하는 일이 없다. 땅에는 재물이 있지만 백성들의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나무를 베고 땔감을 베어 각자 생활자원을 얻는다. 땅 역시 하는 일이 없다. 요거는 그 도덕경에서 통행본 도덕경에서 천지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통하네요.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하늘이 그걸 돕는답시고 금은부활을 내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하늘의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통행본에 나오는데요. 백서본에도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통행본에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위진 시대에 그 콧바람 좀 내는 그 잘난 새끼들이 있죠. 누굽니까? 왕필이, 그 다음에 곽상이, 뭐 이런 놈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자기 잘난 척 하는데 이제 도덕경을 쓰는 자기 신분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너희들 위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특히 곽상이 그런 근거로 이제 많이 쓰였죠. 시발 것들. 도덕경의 맥락을 분명히 따라가거든요. 황로백서가. 근데 그 도덕경이라는 게 죽간본에 나왔던 그 정치 철학도 섞여 있지만은 후대에 이제 백서본 이후에 나오는 형이상학적 얘기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백서본에 붙어 있는 이제 부연 같은 그런 말들도 맥락에 여기 황로백서에 많이 이제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경을 따라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도덕경이 그 도덕경이 아닙니다. 자, 제후국에 혼란이 있을 때 혼란을 바로잡는 자가 도리를 잃으면 혼란한 나라가 도리어 반격을 행한다. 그 당시에 반격을 할 수 없었다면 자손대에 가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남을 제재하는데 마땅한 도리를 잃으면 도리어 그에게 제재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거처가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덤이 있으니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함께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미혹된 자가 빨리 돌아오는 것은 길을 아직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지만 아직 멀리까지는 아직 잃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신하가 군주와 맞설 만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거는 법과 쪽 이야기네. 자,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면 군주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고 군주를 잃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군주를 잃고도 위태롭지 않다면 신하가 이전에 존비 등급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존비 등급이라는 거는 질서겠죠. 법이겠죠. 법이 여기서는. 자, 아들이 아버지와 대등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집안은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집안이 어지럽지 않다면 아버지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잃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아버지를 잃고도 어지럽지 않다면 아들이 이전의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을 존비 등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존비 등급이 아니라 여기서는 질서입니다. 질서. 법, 질서.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겠죠. 자, 보필하는 대신에 도움을 받지 않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며 그 성곽의 견고함만을 믿고 강한 군사력만을 믿는 것을 몸이 박약하다. 신박이라고 한다. 몸이 박약하면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를 해도 견고하지 못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한다. 자, 범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둔한 개가 그 나머지를 제압한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최상의 단계는 형벌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그 아래는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구타살상의 사건을 판결하고 고발에 의한 소송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고 가장 아래는 구타살상의 사건도 없고 고발에 의한 소송도 없고 또한 시비를 가려 판결하지도 않는 것이다. 무엇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다투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명함을 다투는 것이고 그 아래가 환난과 재앙을 고지하는 것이다. 검진, 검사를 안 하면 환자도 없다. 추운 계절에 홀로 더위를 맞는 듯이 하고 더운 계절에 홀로 추위를 맞는 듯이 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 이것은 바로 천도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여름에 겨울처럼 껴있고요. 겨울에 여름처럼 입으면 좆대죠. 그죠? 여기는 결화가 되게 많네요. 이 부분 결화가 되게 많습니다. 삼감이 나타남보다 낫고 과감한 결단이 우유부단함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그 과감하게 뭐뭐 하는 게 우유부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었거든. 그걸 보면은 여기서는 아마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망국의 화는 이렇게 결어가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지 글자가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자, 이전의 일을 보면 돌아올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지금 일에 휘어짐과 고독을 보면 그 명을 자세히 살펴 헤아려 재단한다. 자, 매점매석하는 자는 재화를 모아 쌓아두고 때를 기다렸다가 사용한다. 주군이 세우는 사람을 보면 함께 해도 되는지 알 수 있고 다스림이 재화를 쌓아두는 것처럼 한다면 거동할 때를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또 결어가 많습니다. 자, 무릇 논설을 펼 때에는 주장을 펼 때에는 반드시 음양의 관점에서 대의를 밝힌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봄은 양이고 가을은 음이다.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다.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큰 나라는 양이고 작은 나라는 음이다. 강한 나라는 양이고 약한 나라는 음이다. 음양 얘기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게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갔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전국시대 중기나 말기쯤이겠죠. 자, 일이 있으면 양이고 일이 없으면 음이다. 펴는 것은 양이고 굽히는 것은 음이다. 군주는 양이고 신하는 음이다.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아버지는 양이고 자식은 음이다. 형은 양이고 동생은 음이다. 연장자는 양이고 연소자는 음이다. 지위가 높은 자는 양이고 지위가 낮은 자는 음이다. 영달함은 양이고 군궁함은 음이다. 장가들고 자식을 낳는 것은 양이고 상을 당하는 것은 음이다. 죽는 거요.
남을 제어하는 것은 양이고 남에게 제어당하는 것은 음이다. 타국을 공벌하는 자는 양이고 공벌당하는 자는 음이다.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양이고 전쟁에 종군하는 자는 음이다. 말하는 것은 양이고 침묵하는 것은 음이다. 주는 것은 양이고 받는 것은 음이다. 양에 속한 것은 모두 하늘에 본받는다. 하늘을 본받는다. 하늘은 올바름을 귀하게 여기며 올바름을 벗어난 것을 어그러짐이라고 하고 천도는 되돌아간다. 자, 음에 속한 것들은 모두 땅을 본받는다. 땅의 덕은 편안하고 느긋하고 바르고 고요하며 유약한 절주로서 먼저 자신을 안정시키고 주기를 칠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땅의 법도이고 바로 좌절이다. 좌절이란 건 이제 웅절 좌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좌절이 보통 긍정적으로 얘기했었고 앞에서는 앞에 이제 2편인가에서는 그죠? 경편에서는 좌절을 긍정적으로 봤었었는데 여기서는 좌절, 웅절 둘 다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 쉽게 말하면 이제 웅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양이라는 거는 박는 쪽이고요. 그 음이라는 건 박히는 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칭편은 모두 1600자이다. 이렇게 해서 칭편이 끝이 나는데 칭편은 좀 사납죠. 이게 좀 그 내용이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도가에 관한 얘기도 있고 도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법가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뭐 도가와 법가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그랬듯이 쭉 이어지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일단 두 개가 따로 나오고요. 도가에 관한 얘기라는 건 형이상학적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얘기들, 예를 들면 돈은 텅 비어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일단 그 두 개는 뭐 지금까지 황로백서에 쭉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음양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양가, 음이 뭐고 양이 뭐고 이제 사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웅절, 좌절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같은 얘기긴 한데 일단 음양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내용이 되게 번잡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앞의 내용들처럼 이제 어떤 서사가 특정한 서사나 맥락이 특정한 서사나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글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각각 구절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이라고 해서 난 저울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 돌에 대한 돌을 계량할 수 있는 저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칭편이라고 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면 그건 또 새로운 게 아니니까 잡다한 것이고 앞에서 했던 게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음양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죠? 아무튼 그런 이제 전국시대 중기 말기에 나오는 그 잡다한 학설들이 이제 도가나 혹은 법가에 섞여 들어갔다. 일종의 그게 형이상학적인 당위성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음양가 사람들이 한번 대조했을 수도 있고 저속하게 얘기해서 아무튼 그 섞여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난 근데 긍정적으로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음양오행이니 이런 거 들어가면 그 골치 아프고 그리고 그 많은 새끼들만 씨부리는 그런 말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라.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라. 그런 거는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음양에 맞춰 살아도 오행에 맞춰 살아라 이런 거는 그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또 규칙을 또 새로 만들고 용어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엿먹이고 지가 좀 더 많이 하는 척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가 황로백서에 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싫다. 그런 의미에서 좀 싫다. 이번 편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전 편들은 뭐 쭉 하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좀 지루했지만은 그래도 볼만하네 싶었는데 칭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칭편은 잘 모르겠어요. 칭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칭입니다. 칭. 황로백서의 세 번째 편인 칭이고요. 예, 황로백서는 총 편이 4개거든요. 형과 그래. 왜? 밥 줘? 밥 줘. 배고팠어. 자, 네 번째 편은 도원입니다. 도원.
네 번째는 도원입니다. 도원도 그렇게 길진 않고요. 이거는 근데 다음 주에 또 읽도록 하죠. 도원, 도의 근본,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철학 산책은요, 매주, 원래 수요일 날 했었었는데, 요즘은 매주 일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왕퇴, 장사의 이제 마왕퇴에서 발굴됐던 황로백서를 읽고 있습니다. 혹은 황제 사경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국내 번역본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